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처럼 높은 데서 멀리 길게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풍요롭고 여유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전번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봤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요셉이 꿈에 따라서 이집트에 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지만,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겠지만 중간에 너희 후손들이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처음에는 손님처럼 갔다가 이방을 섬기게 되는 노예처럼 됐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다. 그랬습니다.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가나안 땅은 좁고 거기에서 또 흉년도 자주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성이 불어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많은 하늘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말하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샘플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샘플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려니까 우선 일단 백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째 이집트로 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집트에 가서 일단 백성이 되어라. 그 다음에 미디안 강에 와서 율법을 받음으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걸 받아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 이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보고 본받아가지고 예수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그게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작은 그림을 봐야, 여기 뜨다는 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 아는데, 이 부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전번주에 말씀한 대로 이집트로 이제 이스라엘과 자손들이 약 70여 명이 가가지고 이 고센 땅에 거해가지고 이제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200만 명 정도 이상으로 큰 무리가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노예 근성으로 있는 이집트 백성의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노예 근성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으로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줘야 되는데, 그 이집트 땅에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유월절, 말하자면 이제 구원이죠. 패스오버.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이 나와오는 장면이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크게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크게 보면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 크게 5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끌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직접 하신 적은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도 꼭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제자 역할을 안 하니까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아서 12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지 않겠다고 자리를 빼면 다른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합니다. 길게는 80년, 그냥 작게만 보면 40년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하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바로한테 이거 했다가 또 실갱이 했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재앙 내리고, 그러다 안 되니까 더 센 거 해갖고 막 간신히 10번 만에 이렇게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앙이 끝날 때마다 꼭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누구한테? 바로와 그 신하들,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이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대적했다 혼나겠구나. 그래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하면 빨리 하나님을 알면 좋은데 잘 모르니까 일부러 단계를 올려서 점점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 이집트의 신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옛날 고대 사회 때는 전쟁을 해갖고 이기면 이긴 나라에 섬기는 신이 이긴 걸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섬기는 신이 위대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약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예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 백성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들이 그걸 보면서 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누구에게?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도 때때로 그래야 돈 없거나 뭐 약해지면 아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힘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은 이제는 그냥 물질만이 아니다. 이제는 장자를 다 죽인다. 심지어 동물들 중에서도 제일로 첫 새끼는 다 죽인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염소 피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과 문설주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6월 넘어가겠다 이제. 참 6월이라니까 5월 6월 할 때 6월처럼 생겨가지고 좀 자꾸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예수님의 피가 붙어있는 어린 양의 피, 양의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집트 백성도 놀래가지고 10번째 되니까 야 이거 재앙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도 이거 바르자 해가지고 자기들도 바른 사람은 살았고, 안 바른 데면 왕궁에서부터 왕자부터 시작해서 다 차다들은 다 죽었어요. 첫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예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손들이 거기서 나올 때 금은 폐물 모든 것들 다 그 사람들이 막 제발 주더니 빨리 가라 해가지고 막 금은 보석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왔죠. 홍해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침리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 준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다음에는 6월절 이제 탈출했죠. 이제 구원받은 거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법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헌법이에요. 나라의 헌법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하늘나라의 헌법이 뭐냐? 이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이 5경만 받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성경을 받죠. 주권을 받습니다. 이 하늘나라 백성의 주권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면서 다섯 번째 뭘 줬냐면 이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는 것이죠. 그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대로 삶을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받고 이제 율법대로 살아보는 게 민수기예요. 강야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40년 광야 헤맨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큰 장 중에서 보면 훈련 기간입니다. 왜? 노예 생활에 그 400년 동안 쌓였던 노예 근성을 없애려면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좀 돌려야 그게 다 때가 빠지는 거예요. 마치 바다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제방을 쏴가지고 거기다가 논을 만들었을 때 이 소금기가 빠져야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계속 빗물로 뭐 흘러가는 물로 해가지고 씻어내야 이 소금기가 없어야 농사가 되는 것처럼 그 노예 근성을 다 빼내야 돼요. 어디서? 광야에서 계속 율법대로 살면서 40년을 헤매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싹 빠져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를 때 옛날에는 막 못에 죽인다고 하던 사람들이요. 그때는 물아 솟아나라, 물아 솟아나라 찬송 부르니까 진짜 물이 솟아나잖아요. 이제 그때. 그런 것처럼 인생이 달라졌어요. 말하자면 태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물이 없을 때, 지금 말로 말하면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막 불평이 나올 때,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40년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물 주겠지 생각하고 물아 솟아나라고 찬송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물이 또 나와.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째가 성막인데, 이 성막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서 13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고요. 레위기서에 보면 18장이나 할애를 했어요. 민수기에서는 13장, 신명기에서 2장, 총 46장을 할애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경이 1189장입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짧잖아요. 시편 150편인데 그거 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46장이나 할애했다는 것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경에 46장이나 할애했냐 이거죠. 근데 이 성막이 겉으로 보면 참 볼품이 없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대단한 건데 외적으로는 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별로 없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2가지 들려면, 첫째 아까 그 4번째 나왔던 이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의 표준이 되는 이 성전, 성소, 성막,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그러니까 말씀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사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거할 장소, 그게 바로 성소가, 성스러운 곳이 바로 교회인데 어떻게 이 성막을 지었는가? 그 기본 원칙이 3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거할 성소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오는 예물을 갖고 성막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물로, 즐겁게 내는 예물로 성전을 지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너희 성도들에게, 포근한 교회 성도들에게 명하여, 좀 헌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정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해가지고 갖고 와라,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탁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암시하는 게 아니라 명령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지 즐겁지 않게 갖고 오는 것은 받지 말아야. 에이, 뭐 교회 진다고 또 돈 내라고 그러네. 돈도 없는데. 그런 사람 것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낼 게 뭐냐? 금은 보석, 실, 가죽, 조각목, 기름, 향품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헌물도 요새 그거 팔아갖고 다시 뭐 돈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다 하나로 헌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만들 때 뭐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실 갖고 뭐 이렇게 휘장을 만들고 뭐 다 말뚝 만들고 뭐 법개 만들고 다 여러 가지 만들죠. 금은 보석 같은 거 다 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막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막이 솔로몬 왕 돼가지고 성전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해막했다가 해막에서 다시 이제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교회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실 뭐 이런 거 신경 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예물을 갖고 오되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온다 이게. 요즘에 주보를 보면요. 주보를 보면 어떤 교회 주보를 보면 설교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는 주보가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넣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요. 근데 저희는 반대예요. 여기서 보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예물을 갖고 와갖고 성전을 지었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유 말씀이 은혜 높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거 100%고 에이 오늘 목사님 또 가다가 또 돈 얘기네, 그러니까 20%에서 5%로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향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냥 무슨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든지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뭔가 준비해서 갖고 가잖아요. 선물 하나 들고 가잖아요. 아유 오늘 대통령이 뭐를 하나 주면, 또는 우리 사장이 나오고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뭐 좋은 거 주면 내가 그때 생각해갖고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배 순서 하나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신경 써서 쓰는, 이게 만드는 겁니다. 찬송가 하나도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49장 앞에 계속 전번주에 48장 있으니까 49장 한 거는 그러잖아. 그러나 구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220장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45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송가 하나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이 말씀대로 또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찬송가 하나 고르는데 막 2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이 찬송하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 찬송하면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하나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예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꼭 굳이 왜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 그것도 너희들의 금은 보석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꼭 만들어라 했을까? 다른 우상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고 크고 웅대하게 만듭니다. 절에 가보세요. 대웅전, 웅장하고 크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상도 막 번쩍번쩍하고 막 크게 만들어요. 그러고 막 30m씩 되면 그냥 거기 가면 일단 막 존경심이 우러나고 막 뭔지 모르게 좀 경외심이 나게 만들어요. 왜? 속에 줄 게 없으니까 겉으로 크게 만들어야 돼요. 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명품 같은 거 자꾸 선물한다고요. 왜? 내가 자꾸 부족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는 뭔가 명품으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체가 명품인데 묻으려고 그런 거, 뭐 가방 같은 거 이렇게 해야만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진짜 내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 이상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 하나님이 저 성막에,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서도 하나님 말씀 있는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시온자, 두 천사들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에 있겠다. 왜? 그래야, 성막을 보면, 저 하나님 저기 계시네. 이렇게 눈에 보여야 믿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만든 그 조그마한 텐트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발가락도 하나 못 들어가지, 발톱도 하나 못 들어갈 텐데. 이게 발톱은 그냥 이게 상징이 사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도 못 들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뭐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있고 12지파가 있고요. 또 행진할 때는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가 가고요. 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고 바로 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보면 죄짐은 못 오니까 얼마나 공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헌금,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근데요, 이게 뭔가 또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는 정말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백이라도 하나 주어야, 아이고 네가
나한테 백을 선물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 너 나 사랑한다고? 그러면 한번 헌금해봐. 내가 너 축복해 줄 테니까 축복해 주는 거 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있는가 없는가 뭘로 빨리 알 수 있느냐. 내가 헌금 낼 때 전혀 부담이 없으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막 내고 막 주일에 빨리 헌금 오고 싶어 어쩔 줄 모르면 내 신앙이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인가? 아유, 근데 이거 오늘 또 헌금 좀 얼마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얼마 해야 되나? 우리 포근한 교회는 개척한 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별로 제가 넘치는 헌금 속에서 제가 뭐 사례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연연해야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 목사도 헌금에 연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에 연연하시겠습니까? 제가 손녀 보고 왔잖아요. 요새 그 애들 좋아하는 게 뽀로로잖아요. 뽀로로. 그 뽀로로 가방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한번 테스트하는 거죠. 야, 저 뽀로로 가방 참 좋게 보이는데 할아버지 가방이 더 크잖아. 할아버지 가방 바꾸자. 그러니까 아니야. 할아버지 가방 크잖아. 할아버지는 큰 가방 쓰세요. 저는 이거 같네. 안 주려고 그래요. 제가 그 뽀로로 가방 가서 뭐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집어넣을 것도 없고 조그마한 가방인데. 근데 그거 보면서 손녀를 보면서 똑같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욕심내지도 않고 그럴 텐데도 그냥 할아버지가 이 손녀의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지. 야, 그러면 할아버지는 너 먹으라고 이것도 사오고 너 때문에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뭐 해줄 거야? 뽀뽀해주라. 그랬더니 그럼 뽀뽀해준다고 아가 뽀뽀해주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손녀 키워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근데도 내 거 행위나 할아버지가 가져갈까 봐서 하나님이 가져갈까 봐서 전쟁 근거는 똑같습니다. 한 사나이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여행이 참 제일로 무서운 것이 그 당시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여행할 때는 전쟁보다 더 위험하니까 2번 기도하라. 그런데 결혼할 때는 정말 더 위험하니까 3번 기도하라. 이게 제일 위험한 게 결혼, 2번째 위험한 게 여행, 3번째 위험한 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 여행객이 옛날에 여행을 하면 강도도 만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행을 잘 마치고 무사히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여행 중에서 혹시 무슨 뭐 수입이 생기거나 뭐 좋은 것이 생기면 제가 하나님께 반제를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도 아니에요. 반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얼마 끝나지 않아서 한 10분이나 됐나? 하다 보니까 보자기 하나가 탁 있는데 보니까 이야, 저 보자기에 뭐가 들었나? 하고 기대를 하고 딱 열어봤더니 호도 5개하고 복숭아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보석이나 좀 들어있고 그러지. 이게 뭐야, 이게. 나는 보자기가 너무 고급스럽게 생겨서 아주 기가 막히게 들었잖아요. 이게 뭐 복숭아 3개, 호도 5개라니. 우선 일단 배고픈 게 먹자. 호도 깨갖고 먹고 또 목이 타니까 또 복숭아도 다 먹고 그리고 복숭아 마지막 거 딱 3개째 먹고 딱 버리고 생각하니까 아유 이거 내가 주운 거든지 뭐 생기는 거 있으면 다 하나님 반절 드린다고 그러더니 떨어져 있는 거 막 주워갖고 호도 껍질하고 복숭아 씨다 주워갖고 저 딱 반절입니다. 요거는 밖에 껍질이고 요거는 속에 씨앗이니까 딱 반절이죠. 하나님 저기 이거 받으시고 제가 약속한 대로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받겠어요? 즐겁게 내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2번째 성막을 지을 때 2번째 원리가 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성스러운 장소. 이 성스러운 장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깨끗해야 가죠. 깨끗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막 설교 오면서 오늘 설교를 묵상하다가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깨끗한 사람이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데, 제 여자가 말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얼굴이 기가 막히게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막 지식도 명문대도 나오고, 기가 막힌데, 단 흠 하나 딱 하나 있는데 뭐냐? 거쳐간 남자가 7명이다. 그럼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돈이 많아. 그럼 결혼하겠어요? 아니에요. 깨끗한 여자. 남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더러워진 여자가 아니고 깨끗한 여자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깨끗한 사람 원한다. 제일로 중요한 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이 순수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많고 막 웅장한 폭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물은 깨끗한 물이어야 돼요. 막 흙탕물 그거 아무리 많아도 못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막 큰 건물을 갖고 있고 막 큰 돈을 갖고 있어도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면 성막에 하나님이 오시려면, 거하려면 어떤 사람하고 만나냐? 깨끗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당시는 양이나 깨끗한 동물인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잡아서 내 죄를 다 그 동물한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가서 잡아가고 죽여갖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얻게 되고 깨끗해진 나를 하나님 만나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해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제사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 질 때마다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번에 천국 갈 때까지 그냥 한 번 딱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번 딱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면 천국 갈 때까지 한 번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는 계속 발만 씻으면 돼요. 목욕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피로 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폼나게 지어버리면 되지. 천사 시켜서 봐라 하고 딱 지어놔버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우주 만물 만들듯이 아름답게 멋있게 딱 만들면 될 텐데 너희들이 지어라.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라. 왜?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가끔가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저기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들이 음식 만들어갖고 엄마 저기 한 끼라도 엄마 대접하고 싶으니까 엄마 가만히 계세요. 저희들이 다 음식 만들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짜리가 둘이 앉아갖고 막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는데 음식이 시원찮아도 아이고 맛있다.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맛있어 먹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원찮더라도 우리가 만드는 게 좀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시원찮더라도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것. 즉 간단히 표현하면 죄인들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즉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라는 게 하나님이 해버려도 되지만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거룩한 장소이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그냥 우리 마음, 우리 자체도 하나의 교회죠. 이런 교회 생활이 결국은 신앙생활의 온도계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지만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주일만 계산했을 때 52주 교회 나와야 되는데 한 30주 나오고 한 22주는 빼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은 대개 5분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2주 나오는 사람에 비하면. 그냥 쉽게 비교하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재는 길이 뭐냐? 교회 생활로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할 성소는 본인들 스스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세한테 일러줄 때 정확하게 다 치수까지 다 재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은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각자 예물을 내고 다들 헌신하지만 특히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사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걸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거기는 제가 가기 싫습니다. 아유, 그냥 원하는 사람 보내죠. 이게 아니에요. 저 미국같이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예요, 징병제. 우리 대한민국은 징병제잖아요. 저도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냥 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방 가라면 전방 가고 후방 가라면 후방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직 충성뿐인 거야. 야, 교회를 지어라! 여기서 사정보고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명령했지. 야, 어떻게 좀 형편이 좀 되면 좀 헌금 좀 해볼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는 예물은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냈는데 넘쳐가지고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충분하니까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자진해서 다 기쁜 마음으로 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에 그 왕국 이름이 사르디니아라는 왕국이었었는데 그 당시 빅토리아 임마누엘 1세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한 번은 평상복을 입고 사냥을 나갔어요. 어느 지역을 갔더니 농부가 막 사냥꾼날이 지금 말이에요. 우리 농사 짓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막 농작물을 해치고 막 우리 그 가축을 다 막 해쳐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좀 제발 좀 늑대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왕은 웃었죠. 뭐 왕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없다 하고 이제 가서 사냥을 했는데 늑대를 잡아갖고 왔더니 그 농부가 너무 좋아갖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나으리께서 이렇게 늑대를 잡아갖고 왔으니까 약속한 대로 제가 이거 큰 돈입니다 이거 하면서 2프랑을 주더래. 2프랑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4,000원? 하여튼 4,000원 정도.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2프랑이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근데 농부한테는 큰 돈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니까 딱 받으면서 막 좋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짐이 일을 해서 번 돈은 이것이 처음이다. 다 왕한테는 갖다 주는 거니까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라 하더란 거야. 뭔 말입니까? 자신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고 자신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왕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막을 지을 때의 세 번째 원리가 뭐냐?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야 해요.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설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너의 경제 상황이나 취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줘야 쉽게 아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기 서울 좀 남쪽에 있는 교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1m가 큽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하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보다 좀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최소한 1m는 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쟀대요. 실제로 재가지고 교회 설계할 때 1m 더 길게 둘레가 1m 더 길게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거기도 큰 교회죠. 그래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재가지고 1m 더 길게 그런 성전 지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여의도 순복음보다 더 큰 교회의 목회자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가 몇 명이고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맞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교회냐고요. 비교 대상 이 교회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것이 문제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누구누구 집사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자원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가 지금 20% 헌금하면 나는 40%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나 더 헌금해가지고 내가 저 집사보다 내가 배나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겠다. 그게 진정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보면 자세하게 길이는 얼마나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다 그 일일이 다 지시했습니다. 이 식양, 이 텐트의 모양,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또 심지어 재료, 여기는 금을 쓰고 여기는 조각목을 쓰고 여기는 뭐 청색실을 쓰고 여기는 자색실을 쓰고 일일이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을 것이며 어떻게 지을 것이며 모든 것, 심지어 위치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해야 돼. 즉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성전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텐트를 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설교 말씀이 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담배 피고 굴뚝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무슨 담배 얘기가 나오냐, 성경에 무슨 술 얘기가 나오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호인잔치에서 술을 만드셨는데 자기는 안 드시고 만들기만 했겠느냐. 분명히 드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요한은 뭐 먹지도 술 같은 것도 안 마시고 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마시고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여길 때 마시기를 즐겨한다 할 때 술 주정뱅이처럼 마신다 그러니 예수님 술 잘 드셨어요.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들, 딸 낳고 난 다음에 내 아들, 딸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는데 야, 술은 마시면 참 좋다. 이게 대인관계 이렇게 술이 좋을 수가 없으니까 너 어려서부터 술 나한테 배워라 하고 술을 애들한테 가르칠 마음이 있으신 분은 뭐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 쉽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 그렇게 안 끊어지는데 끊었어요. 6살짜리 여자애가 아빠 입에서 담배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뽀뽀 하려고 그러니까 딸이 입하고 뽀뽀 하려고 그러니까 담배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끊었어요. 요새 광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키스하는 것은 재떨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재떨이를 할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담배 피워도 좋고요.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술을 권하고 싶을 정도 되면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돼요.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기, 술도 아니야, 담배도 아니에요. 고기 먹는 것 갖고 누가 혹시 실종할까 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다가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고전 8장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겠다. 만약에 누가 상처받으면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구 집사가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으면 나 그거 안 먹어버리겠다는 거야, 평생. 근데 내가 술 먹는 거 보고 만약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평생 안 먹어버려야 되죠. 안 돼. 내이기서 다음 주에 내이기서 11장 할 겁니다. 내이기서 11장 2절에 보면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먹지 말 것도 다 구분해 놨어요. 근데요, 자동차는요, 가솔린 들어가면 프리미엄을 넣거나 무엇을 넣거나 그 기름 자체가 자동차 처음에는 컴팩카였었는데 프리미엄 좋은 거 기름 넣었더니 어느 날 갔더니 럭셔리 차로 바뀌었다.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기름이 뭐 좀 가는 데는 뭐 힘을 낼지 몰라도 차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먹는 것이요. 일부는 밖으로 나가지만 일부는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가 계속 잘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어른 되고 키가 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먹는 것이 우리의 형체를 바꿔요. 즉 말씀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영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팠다. 아플 수 있죠. 저도 뭐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안 아파야 돼요. 왜? 우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돼요.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어느 때 가수들도 참 힘들겠다. 이 목소리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술 안 먹습니다. 하루에 막 6시간씩 8시간씩 노래 연습하는데 그것도 직업으로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기분이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야. 뭐 몇 곡 부르니까 재밌지. 그렇지만 6시간 내내 그것도 박자 맞추고 음정 뭐 맞춰갖고 거기다 감정도 싫고 그거 하려고 하는데 만약 감기 걸려버리면 그러면 무대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어느 때 보면요, 목에다 늘 스카프 두르고 있고요. 또 감기 막 유행할 때 같은 때는요, 사람들 많은 곳에 안 나가고요. 놀고 싶은 곳에서도 안 놀고요. 이 목 관리하느라고. 공연을 앞두고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비디오 막 3편, 4편 보고, 기도할 때 뭐, 항공하옵나이다 뭐, 이런 거 기도하고, 우리 손녀딸처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하고,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겨야지. 근데 그놈도 뭔가 봤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지가 그냥 했을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엄마가 했든지, 뭐, 텔레비전에서 봤든지 뭘 봤으니까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그러지. 그게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는요, 토요일 날 이미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입고 갈 옷 다 준비해놓고 그래야 돼요. 꼭 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면 담초 하나 뚝 떨어져요. 와이셔츠 담초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또 다른 와이셔츠 찾으려면 얼마나 신경 써요. 그날따라 또 넥타이 괜찮게 딱 골라서 딱 입고 보니까 얼룩도 있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날 다 준비해놔야 돼요. 그렇게 딱 준비해놓고 와야 이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볼 거 다 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늦잠 자고 속도 안 좋고 그러면 교회 못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관리하는 거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예, 이 몸도 암만 소프트웨어가 좋아도요, 컴퓨터 망가지면 못해요. 우리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액정 망가지면 다 안에 그 좋은 내용이 있어도 사진이고 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 질그릇 같은 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여기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하는 것,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많이 보고 막 눈이 피곤한 거,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전 관리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말하자면 성막입니다. 모세가 장막,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을, 우리로 말하면 디자인, 또 이 설계, 그리고 이 모형도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니까 보여주신 대로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참 대통령만 어느 마을에 와도 난리인데 요즘같이 민주주의 시대에도 대통령이 한번 뜨면 대단한 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말하자면 우리 교회를 지어라. 우리 육신의 교회를 지어라. 그 교회를 지어라 할 때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지고 그거를 네 스스로 짓되 그냥 짓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라.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네가 네 가장 귀한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서 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자, 우리 안에 우리 개인 성전 또 우리 교회가 이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